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는 것을 보았는데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다니지 않으므로 그렇게 못하게 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그를 막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가까워오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미리 보냈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어떤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것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말했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 사람들을 모두 태워버리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둥지가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를 둘 곳이 없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먼저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묻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다만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알맞지 않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는데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지난주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했던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되는 설교였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설교를 하는 저에게도 굉장히 많이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설교들 교회에서 많이 안 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설교들을 많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1970년대, 60년대 후반 7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가 부흥의 시대로 들어갈 때 사실은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한국 교회를 향해서 외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세계가 주목하는 부흥이 한국 교회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3명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들만 데리고 산으로 기도를 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신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빛으로 쭉 가득하고 정말 천국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이 제자들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목격을 하게 되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서 얼마나 흥분을 했냐면,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다 우리 집 집시다.
여기다 내가 초막을 질 테니까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질 테니까 여기서 우리 같이 삽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말이 얼마나 황당한 얘기였냐면 복음서의 기자들은 베드로가 그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했다라고 더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감동하는 동안 산 밑에서는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냐면, 남아있는 9 제자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쫓아낼 수 없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신 쫓아내는 거 안 해보셨죠? 저도 많이는 안 해봤는데, 저도 조금 해봤는데 안 나가면 당황스러워요. 다른 사람이 보고 있을 때. 왜냐면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앞으로 나오면 대부분 사람들이 호기심에,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되고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요, 도대체 귀신 들리는 게 어떤 건가 호기심에 쳐다보게 되거든요. 2000년 전에는 똑같았을까요? 안 똑같았을까요? 똑같았을 거예요. 9명의 제자들 앞에 데리고 왔어요.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이 사역을 하기 시작하죠. 기도도 해보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이 힘세요. 엄청 힘이 세거든요. 막 찍어 누르기도 했었을 것이고, 막 레슬링을 하기도 했었을 것이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을 것 같다라고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제자들이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몇 주 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 전도여행으로 파송하시면서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냐면, 병 고치는 권세와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실제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사역 현장에 들어가서 전도여행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예수님 없이 자기네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흥분해서 돌아와서, 얼마나 그게 그들에게 새로운 이 경험이었는지 침을 튀기면서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장면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근데 그때는 했는데 지금은 못하게 될까요? 왜 갑자기 그 권세가 없어져 버린 거죠? 예수님 없이는 그 일을 해냈는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은데 제자들은 그 일을 할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제자들끼리 싸움을 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등장을 해요. 근데 제자들이 왜 싸움을 시작을 했냐면, 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략회의를 하다가 싸운 게 아니고요, 제자들이 싸우는 유일한 이유는 누가 큰 자인지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네가 크지, 네가 형님이 크죠,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다 자기가 잘났다고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크다, 내가 더 잘났다, 예루살렘 가면 내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한다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속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그런 싸움을 했다는 거는 이미 그런 생각으로 그들 마음이 충만해 있었다는 거죠. 자, 종합을 해보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실제로 그 일을 했어요. 하고 돌아오니까 자기들이 대단한 사람인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이 다툼을 하는데, 내가 더 많이 쫓아냈잖아, 내가 병을 더 많이 고쳤잖아 라는 식으로 내가 더 큰 사람이 돼야 되잖아 라고 하면서 자기가 대단한 것으로, 자기 팽창으로 충만해서 자기 자신으로 부풀어져서 싸움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큰 자라고 싸우고 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셔야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주어졌던 하나님의 권세가 더 이상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남편을 따라서 교회에 오시게 된 아내가 있습니까? 아내를 따라서 남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는 교회를 와준다라는 혹시 남편들 계십니까? 교회를 처음 친구 초청해서 와보신 분들 계십니까? 교회 오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주변에 크리스찬 친구들이 좀 있다, 목사하고 안면이 있다 라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 헌신해야 되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인 삼는 것이 진짜 믿음이요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진짜인 거지 사람하고 관계 있는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고 오해하면서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지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키워드를 3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이냐, 제가 키워드를 3가지 알려드릴 건데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오늘 그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오늘 셀 모임 하실 때 목사님 오늘 키워드 3개 뭐라고 말씀하셨지? 라고 얘기할 때 다 기억하셔야 돼요. 부부간에 이번 주에 살면서 여보 3번째 키워드 뭐였지? 기억나? 3개 키워드 뭐였어? 라고 계속 체크하세요. 잊지 말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 키워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관용이라는 키워드고, 두 번째는 절제라는 키워드고, 세 번째는 희생이라고 하는 키워드예요. 외우셨어요? 자, 뭐라고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관용. 두 번째는 절제. 세 번째는 희생. 다시. 첫 번째는 뭐라고요? 관용. 두 번째는 절제. 세 번째는 희생. 다 외우셨죠? 이렇게 안 잊어버리게 가르쳐 드리는데 잊어버리면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과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 3가지 키워드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 50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그를 막지 마라. 너희를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편협함 속에 갇히지 않는 삶입니다. 관용과 포용의 넓음에 있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요한이 예수님에게 자랑을 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와 별 상관없는 사람들이, 우리랑 같이 따라다니지도 않는 사람들이, 내가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당신 그렇게 하지 마. 내가 당신 모르는데, 당신이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데, 우리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는 당신이 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하지 마! 라고 점잖게 타일렀습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보고를 하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요한의 언행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에게는 자기가 산에 올라가 있는 사이, 자기 친구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이 이름도 알지 못하는 웬 무술아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성공하고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심술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런 고자질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의외입니다.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에게 이로운 사람들이다. 왜 예수님 옆에 이렇게 주위에 많은 죄인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가 되세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구원자라서가 아니라 단순히 죄인을 찾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사역관, 제자도에 대한 생각이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리, 나하고 사귈 수 없어. 창녀, 상종할 수 없는 인간들이야. 파가 달라? 너는 나하고 할 수 없어 라고 엄격하게 구분을 해놓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넓은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관보다 예수님에게는 넓은 관용과 포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갈기갈기 갈라졌습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이 더 좋아.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가 좋아. 베드로가 좋아. 나는 베드로파야. 야, 설교야. 아볼로가 최고지. 나는 아볼로파야. 이 사람들 다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나는 사람 안 따라다녀.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야. 라고 서로 싸웠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갈라 놓았습니다. 그런데 갈라지는 것, 구별하는 것, 금 긋는 것은
죄의 성질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만 죄성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서로 나누고 갈라집니다. 마귀의 역사는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쪼개는 것입니다. 분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항상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오랫동안 우리 교회는 교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혹은 교파라는 이름으로 서로 찢고 싸웠습니다. 교단 간의 교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 교단에 있는 교회에 가서 설교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하나님의 성회, 성결교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백성입니다. 그런데 서로 싫어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섞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함께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좋아할까요? 예수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마귀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좋은 장로교인이 되는 것입니까? 좋은 침례교인이 되는 것입니까? 좋은 감리교인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 중요하기는 한 것입니까? 서울 드림교회로 오신 여러분, 우리 교회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지 알고 오셨습니까? 알고 오셨습니까? 알기는 하십니까? 관심이나 있는 겁니까? 관심이 없다면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독립교회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독립교단인 게 참 웃긴 교단입니다. 저희 교회가 독립교단에 들어가게 된 계기는 우리 신목사님은 통합측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님이고 저는 미주장로교 PCES에서 안수를 받은 사람이고 하성진 선교사님은 합동측 장로교에서 안수를 받았고 우리 김대현 목사님은 순복음 신학교를 하셨고 어떻게 우리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단에 들어가면 제가 신학교를 다시 다녀야 됩니다.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20년을 넘게 했는데 내가 속해 있지 않은 교단에 들어가면 내가 목사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다시 하라는 얘기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교회에 목사님을 한 분 천빙을 하는데 저희는 PCUSA인데 그분은 PCA라고 하는 장로교 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분이에요. 같은 장로교예요. 뿌리는 같아요. 그런데 그분을 우리 교회로 불러오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신학교를 다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집과 고집과 말도 안 되는 심술이 어떻게 시작이 된 걸까요? 더 재밌는 얘기를 해볼까요? 한국 장로교회 두 이 큰 교단이 합동과 통합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는데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와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학교가 그 신학교예요. 근데 그 파고 들어가면 그 모체가 어딘지 아세요? 평양에 옛날에 있던 평양신학교예요. 이 교단도 모체가 평양신학교라고 얘기하고 저 학교도 모체가 평양신학교라고 얘기를 해요. 부모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서로 안 받아줘요. 이쪽에서 목사 안수를 서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 이 교단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갈라놓고 쪼개놓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엉뚱한 것에 있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포용적이에요. 죄에 대해서, 세속적인 삶에 대해서는 너무 넓어요. 괜찮아. 다 하더라, 야. 장로들도 다 하고, 야. 목사들도 다 하더라, 야.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 성도의 삶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에서는 아무 꺼리낌이 없어요. 그러나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심술이 넘쳐나죠. 여러분, 서울 드림교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예배 들어올 때 이렇게 핸드폰을 꺼놓는 거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괜찮아요.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예. 근데 다 기분해요. 예. 취향이 독특하신 거 아니에요. 고향이 시골이신가 봐. 서울드림교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사람은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정돈되지 않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사람들은요, 야, 우리는 쟤네들이랑 달라, 섞이면 안 돼, 우리끼리 하자 라고 편을 가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경계해야 되는 사람은요, 야, 나는 신도영 목사가 더 좋아, 야, 나는 여호사 목사가 더 좋아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대단히 심각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왕국을 삼는 거죠. 장로교 왕국을 세우고, 감리교 왕국을 세우고, 인간의 왕국을 세우고,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못하게 했습니다. 아니야, 다 품어야 하는 거야. 다 같은 거야. 복음은 넓은 거야. 세상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하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길이 가지고 있는 넓음에 있어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들이 예수님의 포용과 관용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키워드는 절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51절부터 56절까지를 보면 어떤 말씀이 나타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셔야 되는데 먼저 제자들 몇 명을 보내셔서 그날 밤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근데 고대 근동아시아는 여관이라는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넉넉한 사람들의 집에 거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손님 접대를 받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가당치 않은 얘기였어요. 그래서 미리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숙식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으셨던 것 같은데, 무슨 이유였든지는 모르지만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와서 기거하는 것을 거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상했어요. 왜 제자들의 마음이 상했냐면, 제자들이 유대인이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했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인종적으로 혼혈족이에요. 이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만들어졌던 혼혈 민족이었기 때문에, 치욕스러운 이스라엘 역사의 잔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눈길도 하나 안 주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서 숙식을 한다는데 거절을 해?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얼마나 인기 있는 사람인지를 안다면 제자들의 마음이,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야, 지금 우리가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받아줘서 난리인데 뭐 너희들이 우리를 거절을 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 제자 가운데 성격이 좀 급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별명이 뭐였냐면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나 한성질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터진다는 얘기죠. 우레처럼, 천둥처럼 막 폭발하기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바로 요한과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한 성깔 하던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냐면, 우리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밥 안 먹여준다고, 잠 안 재워준다고, 아무리 남자들이 배고픈 거 못 참는다고 하지만, 아니 어떻게 집에 들여주지 않는다고, 음식을 나눠주지 않는다고 불을 땡겨서 태워서 죽여버리자라는 얘기가 도대체 사람의 성정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이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단순히 분노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시는 부분이, 제자들이 왜 싸웠다 그랬죠? 누가 큰 자냐 가지고 싸웠다 그랬죠? 조금 전에 변화산성에서 모세와 누가 나타났다 그랬죠?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랬죠? 엘리야가 뭘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850대 1 이방인 제사장들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이
붙었을 때 물에 흠뻑 젖은 재물을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싹 태워버렸거든요. 자, 보세요. 요한과 야고보가 한성질해요. 자기가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봤어요. 내려온 다음에 불을 땡겨서 태워 죽이자고 해요. 근데 거기에 주어가 뭐냐면 예수님 제발 불 좀 끌어 당겨 주세요가 아니에요. 주어가 뭔지 아세요? 자기예요. 이게 지금 어떤 시나리오냐면, 예수님, 내가 불 좀 당겨 볼까요? 그냥 확 태워버릴까요? 예수님, 내가 그냥 한번 기도하면 불이 확 떨어질 건데 그냥 이것들 그냥 한꺼번에 확 살라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불을 내려서 이 사람을 태워버리는 것을 주께서 원하십니까? 불을 땡길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질문도 아니었어요. 자기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대단하니까 자기도 대단하고, 자기가 누구의 수준까지 이제 올라온 거예요? 엘리야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엘리야 수준까지 올라와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이 컨트롤 되지 않는 분노와 미움도 문제지만, 자기의 수준을 모르는 부풀어 오르는 자아도 이들에게는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큰 문제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꾸중하시죠. 혼내시죠.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화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단순히 분노가 터지는 게 아니에요. 파워를 어비유즈하는 거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구 폭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고 가증한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딸이 대학 입시 준비를 해서 시험을 보는데, 여기 시내에 있는 종로에 있는 어느 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됐어요. SAT2 시험을 보는데, 제가 그 학교를 보니까 한 번도 제가 가본 적이 없는 학교이기 때문에 토요일날 새벽에 시험을 보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제가 신방 끝나고 사전 답사를 갔어요. 너무 훌륭한 아빠인 거죠. 세상에 사전 답사 가는 아빠가 다 이제 내비게이션을 쳐서 학교를 이제 가 보았죠. 근데 사전 답사 가기를 너무 잘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곳에 학교가 있을 거라고는 제가 상상도 못했거든요.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거기 가서 밤 이제 늦은 시간이 됐는데, 제가 잠시 차에서 내려서 이제 기도했죠. 제가 그래도 목사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딸이 내일 여기 시험 보러 오는데 이 땅이 거룩한 땅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땅. 그리고 내 딸이 시험 점수가 축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이 되게 주세요. 너무 감동이 되죠. 듣기만 해도 감동이 되죠. 이런 기도는. 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은혜가 충만해져서 딸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 아이를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지기도 하고 돌아오는데, 이제 밤 늦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조금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죠.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도시키시나 보다. 이제 딸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겠어요? 제 마음속에 저희 딸이 시험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저희 집에 이제 한남동에 사니까 남산 1호 터널 들어와야지 집으로 들어오는데, 터널부터 막히기 시작해서 1시간 동안 터널에 막혀 있는 거예요. 밤 11시에. 그래서 제가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다 목사겠어요? 다 신방 끝나고 들어오는 거겠어요? 다 11시에 사람들이 뭐 하고 다니겠어요? 다 대리운전사 앞에다 태우고 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시간에 뭐 하더라고 돌아다니겠어요? 예? 요즘 어느 일간지에서 한국의 술 소비가 심각한 문제라고 특집 기사를 다루고 있는데, 이 술에 쩔어 있는, 배추가 소금에 쩔어 있듯이 술에 쩔어 있는 나라 백성들이 그 11시에 다 한 잔씩 하고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처럼 열심히 신방 끝나고 사전 답사하고 기도하고 가는 사람도 집에 못 가게 1시간 동안 막히고서 안 가는 거예요. 제가 한 30분 동안 기도하다가 분노가 생겨서 막 독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반이 걸려서 집을 도착했어요. 집이 도착할 때 12시가 된 거예요. 12시가 됐는데, 제가 12시 됐는데 저희 막둥이가 뛰어나와요. 아빠! 그리고 뛰어나왔는데, 엄마한테 가! 그리고 제가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제가 꼭 집에 늦게 들어가면 저희 큰애 방, 둘째 방을 들어가는데, 큰애 방에 먼저 들어가서 축복하고 둘째 방 들어갔는데,
이제 둘째 방의 발바닥이 새까만 거예요. 제가 애들이 방학이니까 쪼리 신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발을 안 닦고 잠이 들까 말까 하는 거예요. 지금요, 비몽사몽간. 근데 아빠가 이제 열받아서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불을 확 켜고 발 씻어.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잠 들까 말까 한데 12시인데 갑자기 아빠가 들어와가지고 아무 얘기 안 하고 발 씻으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애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저부터도 신경질 나죠. 그리고 근데 제가 애들을 잘 키웠어요. 애가 일어나가지고 발을 씻으러 가는 거예요. 진짜 착한 애인 거죠. 저희 애들 만나면 격려 좀 해주세요. 발을 씻으러 가는데 애가 졸리니까 짜증나니까 좀 신경질 낼 수 있지 않겠어요? 아이, 이러면서 신경질 낼 수 있게. 근데 제가 열받아가지고 너 태도가 그게 뭐야? 발 씻으러 가는 태도가 그게 뭐야? 화장실까지 쫓아가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딸이 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배울까요? 못 배울까요? 너 예수 잘 믿어야 된단다. 너 예수님한테 헌신해야 돼. 그 메시지가 먹히려면 절제가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나중에 메시지를 잘 못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냥 내가 인간적인 모습 다 가지고 있다. 그래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은 참아야 될 것을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를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로 타 죽어야 되냐 말이죠. 요한은 자기가 무엇이건데, 야고보는 자기가 무엇이건데 자기네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런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냐 이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감정의 폭발, 조절 안 되는 언어,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제가 서울 디딤교회를 시작하고 공동 목회를 하면서 배운 소중한 레슨이 있다면, 정말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하고 싶은 말과 하고 싶은 행동도 때로는 참아야 한다라는 것을 배운 것이라 생각해요.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는 우리 신목사님한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하고 싶은 방법으로 내가 하고 싶은 때에 다 했어요. 내가 그 친구한테 상처를 줬다는 것을 몰랐어요. 돌아보니까 우리 아내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크기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절제해야 되는 것이더라고요. 절제의 뒤편은 온유예요. 온유는 힘이 빠진 게 아니에요. 힘이 컨트롤 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시고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죠.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해지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맨 마지막 열매가 뭐냐면 self-control, 절제라는 열매가 등장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화내야 될 상황에서 화내지 않으셔요. 폭발해야 되는 상황에서 폭발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중보하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내가 폭발할 곳에서 폭발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 법정에 가서 싸우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목사가 장로와 소송을 걸면서 교회 가서 법정에 가서 싸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도 간에 분란이 났을 때 절대로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어요. 근데 우리 목사들이 설교하죠. 우리 장로님들이 설교해요.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장로와 목사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어떻게 되느냐? 법정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웃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코드좀 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따라가는 삶에는 절제가 있어야 되는데, 폭발하지 않아야 되는데,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데,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 세상은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은 거죠.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예수님에 따르는 삶의 키워드, 여러분 영혼 가운데 심어 놓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희생이라고 했습니다. 57절 말씀부터 볼 텐데요.
57절부터 62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기니까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먼저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다만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너무 당혹스러운 말씀이죠. 예수님 걸치지 않은 분인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거칠다라는 생각이 들죠. 드세요? 네. 그래서 2000년 동안 수많은 주석가들이 이런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설명을 자꾸 붙이려고 하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설명들을 붙이는 거죠. 아직 아버지가 죽지 않았다. 아버지가 아프지도 않다. 아버지가 늙지도 않았다. 아버지가 젊고 쌩쌩한데 결국 핑계를 대기 위해서 아버지 장례를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다.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엘리사는 작별도 안 하고 하지 않았느냐. 따라와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좀 쿠션을 주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보려고 하죠. 근데 이리 보아도 그렇고 저리 보아도 그렇고 57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석을 하든 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면 때로는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것을 피해갈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에게 버림을 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재산을 잃는 사람도 있었고, 명예와 힘을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었고, 생명까지 잃는 순교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임직자 스쿨 지금 토요일날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의 유명한 순교자이신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 되시는 주승종 교수님께서 오셔서 할아버지의 신앙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을 때 정말 너무 큰 도전과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제가 잘 많이 공부했던 목사님인데 그날 제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큰 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순교하신 나이가 48살입니다. 신도희 목사님과 제가 올해 48살입니다. 근데 제 자신을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에 비교해 봤을 때 저는 주기철 목사님의 머리끝도 못 따라가는 수준의 목사인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투옥했다 나왔다 신사참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일제의 핍박을 받을 때 목사님께서 옥고 생활을 마치시고 교회를 돌아오셔서 이런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5가지 기도인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읽어보면, 둘째, 나의 기도는 실제 설교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지금 자기를 안타까워해서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설교하시는 내용입니다. 둘째, 나의 기도는 장기간의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입니다. 한두 번 받는 고난은 혹 이길 수 있으나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도 한두 번이라면 당할 수 있겠지만 1년, 10년 계속되는 오래 끄는 고난이라면 참으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도 절대 면할 수 없는 형벌이라면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하겠지만 내 말 한마디 타협하거나 내 고개 한번 까딱하면 이 형벌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어느 누구도 넘어지기에 마련입니다. 하물며 나 같은 연약한 약졸이야 이루 말해 무엇하리요. 다만 내 주님만 의지하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받는 고난은 오래가야 70생이요 장차 받을 영광은 주님과 더불어 영생 불사의 몸이 될 것이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보고 가오니 이 몸을 붙들어 주사 이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 나의 기도는 내 어머니와 내 처자를 내 주님께 부탁합니다. 나에게는 70이 넘는 어머니와
병든 아내와 아들 넷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자식으로서의 의무도 지중하고 한 남편과 아비된 책임도 무거워 더욱 괴롭습니다. 이 몸이 남의 발길에 채이고 상할 때 내 어머니는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또 내 아내는 병약한 사람으로 일생을 나를 위해 바쳤거늘 나는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아버지로서의 자식을 키우고 돌봐야 하는 의무마저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짐승도 제 새끼를 사랑할 줄 알고는 어린 자식 떼어두고 죽음의 길을 가지 죽음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는 이 마음 한없이 괴롭습니다. 자비하신 내 주님께 부탁하오니 인정의 젖줄이 나를 얽매이지 않게 기도합니다. 순교자로서 갖춰야 될 초인적인 용기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넷째 나의 기도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시옵소서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가 있습니다. 백성은 나라에 대한 충절의 의가 있고, 여인이라면 남편에 대한 정절의 의가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다른 신에게 내 정절을 깨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몸이 어려서 주 안에서 자랐고 주 앞에서 헌신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앞에서라도 내 주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니 오직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이 설교를 하시고 또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시고 감옥에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몸이 많이 상하셔서 이제는 순교의 직전까지 이르렀을 때 일제 정부가 자꾸 한국 사람들을, 조선 사람들을 감옥에서 죽어나가는 것이 인권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을 이렇게 설득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집에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십시오. 근데 가시기 전에 우리가 차도 다 대드리고 할 테니까 신사에 잠깐 들릴 건데 차를 멈추지도 않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만 갈 겁니다. 그러면 창문을 살짝 여시고 고개만 한번 까딱 해주시고 집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은 다시 목회 현장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기철 목사님께서 거부하셨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70이 넘으신 노모와 아내를 불러왔다고 하죠. 그리고 똑같이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남편을 향해서 사모님께서 여보, 당신이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당신은 결국 감옥에서 죽어야 될 것 같대요. 70 먹은 노모도 네가 감옥에서 죽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주기철 목사님은 온갖 고문을 당하시고 물고문, 매맞는 고문, 실신을 할 때까지 고문을 당하시고 결국 감옥에서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교회에서는 희생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서울에 너무 많이 십자가가 많다고, 교회가 너무 많이 있다고. 교회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희생하려고 하는 교회가, 희생하려고 하는 크리스천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시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을 따르려면 포기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셨다면 죄송합니다. 잘못 배우셨습니다. 목사들은 여러분에게 교회 오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좋아질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 앞에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쌓아놓을 것이 없도록 줄 것입니다 라고 메시지를 전했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포기가 필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나의 어떤 인생의 한 부분을 희생하지 않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믿는 길은 여러분이 원하는 길이 아닐 줄 모릅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어찌 대가가 없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품기 위해서 그분은 목숨을 버리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작은 부분도 희생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효린 교수님의 글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너무 마음에 도전이 되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원리는 우선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버리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마침내는 인간에게 가져간 소중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는 버림의 극한이고 그 극한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의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너무 많이 소유합니다. 사람들은 자식 많은 것을 오복이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애통하고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다 박복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역설을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일상의 가치를 뒤집어야 합니다. 사람이나 교회이나 양적으로만 비교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두 예수님처럼 척박한 사막에서 맨발로 서 있을 수는 없겠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적하셨기에 큰 집에서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예수님의 정신을 알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물질과 욕망을 버리셨던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속적 가치에 매여 있다면 예수님을 모신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희생하라고 하시고 포기하라고 하시는데 교회는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축복이라고 성도에게 가르쳤습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닮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시고 그분 주의 삼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이 됐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인지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놓지 않으려고 집착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인생이 되고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